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은 지속적으로 목회자의 이러한 그 사역과 또 그러한 핵심적인 또 그러한 목회 사역의 중요한 또 내용들을 거듭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그러한 중요한 사역들은 끊임없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교회들을 또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중요한 원리와 성격들을 디모데후서는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아래서 아주 깊이 있게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러면서 이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특별히 2절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들을 계속해서 또 길러내고 또 목사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러한 목회직의 계승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권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며 목회자들이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형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거룩한 또 권위를 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잘 또 기억하고 자신의 사명과 의무가 어떤 일들인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더욱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목사들의 또 이러한 시간과 일들을 그렇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라라고 엄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단들을 막고 또 이러한 교리 교육의 이러한 부분들을 힘쓰고 유형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들이 자꾸만 정치권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들을 탐한다든가 또 이러한 사회 인권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또 자꾸만 또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의 복음의 사역에 이러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다른 시간에 이렇게 시간들을 빼앗기는 이러한 많은 또 위험함들을 엄히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주의 당부를 시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목회자의 자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결국 두 가지죠. 신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원어로 잘 연구하고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러한 신학적 훈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격적인 문제. 이 두 부분이 자격의 핵심인데 이 두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목회자는 자꾸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무지함과 또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자꾸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인격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과 자꾸만 또 결국 싸우게 되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또 충돌적인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결국 이러한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하고 또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돼야 되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준비돼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적인 그러한 권면과 위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건 단순한 사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사도가
목사의 이러한 그 직분을 가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하셨던 목회자의 그러한 사역과 또 목적과 또 목회자의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자격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험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권면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렇게 또 명령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권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 정치는 뉴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으로서 이렇게 또 모든 교회들이 복종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이러한 그 권위를 가진 상회를 통해서 어떤 결의를 가졌을 때 그 교회의 결의가 또 개교회의 목사와 또 성도들 전체를 또 함께 교회법 아래 또 이렇게 묶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장로회에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는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 또 장로회에서 결의한 또 그런 중요한 목회자의 자격과 또 교회 사역의 그러한 원칙들을 이렇게 또 후배 목사들에게 또 전체적인 또 그런 각 개교회의 또 목사들과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라라고 아주 엄히 명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독립파나 회중파는 타교회, 타 목사가 그 각각의 교회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인 개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회중파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회나 이런 노예 총회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후배 목사를 향해서 험히 또 이렇게 경고하고, 또 디모데는 또 후배 목사들을 잘 길러내고 또 그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가 해야 될 일과 또 그 사명감과 또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갈 것을 아주 엄히 명하라라고 신적인 권위로서 그렇게 상회는 또 하회에 명령하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상호 견제하면서 이러한 규칙들을 아주 엄히 지켜나갈 것을 그렇게 신적 권위 아래서 상회는 하회에게, 또 목사는 또 목사들끼리 이러한 견제와 또 서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굳이 명하라, 엄히 명하라, 왜 똑같은 그러한 성도인데 왜 굳이 이렇게 엄격한 그러한 형태로 법의 그러한 그 형태로 명하라라고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언해라. 그냥 후배 목사들이 잘 사역하도록 협조해라, 권면해라, 의논해라,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또 그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선배 목사들에 의해서, 동료 목사들에 의해서 엄히 또 징계받을 수 있음을, 책망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험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하는, 그래서 그러한 그 명령은 장로회의 법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을 법 아래에 이렇게 묶는 그러한 강력한 이러한 신적 권위의 개념으로서 후배 목회자들을 또 양육하고 동료 목회자들을 또 그렇게 잘 교회 질서의 법 아래서 그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장로 정치의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대로 신학과 인격에 있어서 훈련이 안 되면 결국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성경을 억지로 주장하게 되면 결국 복음이 망가지게 되고, 복음의 이러한 소중함들이 깨트려지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는, 결국 거짓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목회자의 자격과 목회자의 그러한 신분, 또 목회자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처럼 그냥 여러 성도 중에 한 사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이 또 그렇게
교회의 대표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존중하고 또 그의 다스림과 또 설교들을 신적 권위 아래에서 그렇게 잘 존중하면서 유형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러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결국 성도들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그래서 이 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말씀이 이 15절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 대한 사적 권면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목회자의 자질과 목회자의 그러한 정체성, 목회자의 그러한 신분의 독특성 이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적어도 자신들이 의지하고 또 존경해야 될 그런 목회자들은 이러한 철저한 검증 아래에서 그렇게 실력이 테스트돼야 되고 또 그런 공적인 장로회로부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검증받고 또 안수받은 그러한 목회자 그리고는 교회로 파송된 목회자들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존중하며 그의 설교와 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또 그러한 교회 질서 안에서의 목사의 위치를 성도들도 또 정확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목회자란 그렇게 사회 정치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요, 사회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요, 또 무슨 신비 체험을 유도하고 이렇게 환상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하다라는 이러한 헬라어들이 다 그 학문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장로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 누가 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도들도 또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출중한 실력을 그러한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정치적인 그러한 또 무슨 병치료하는 능력을 검증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자격과 훈련을 갖추었는가 이거를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의 이러한 자격 신분을 그렇게 무슨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무슨 사회 인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난 2000년 동안에 어거스틴 칼빈 수많은 이러한 우리의 선배들의 이런 설교와 논문들을 충분히 읽어내어서 바른 신학적인 그러한 체계를 잘 갖추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개혁주의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이러한 장로교 입장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실력을 갖췄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더 분발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췄는가 자기 자신을 늘 끝까지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어낼 수 있는가 또 사도신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입각하여 자신이 해석한 모든 해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러한 공적인 교회의 공교회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조 교리문답에 일치되는 그러한 신조인지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또 동료라든가 선배의 개혁주의 목사들에 의해서 또 자신의 그런 해석들이 개혁주의권 내에서의 해석 안에 머물러 있는지들을 또 상호 견제받는 이런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개혁주의들 목사들 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도 부정하면서 또 사도신조도 뛰어넘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아주 지나치게 공격하는 이러한 또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을 아주 지나치게 공격하는, 또 이런 은사주의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령의 세례라든가 성령의 능력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을 지나치게 또 스콜러적이라고 공격하는 이러한 분들,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또 회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약하다라고 그러면서 감리교처럼 너무 지나치게 센 회계론, 아주 강력한 어떤 회계론,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회계론은 마치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 스스로가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한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웨스트민스터 33개를 온전히 존중하지 않고 결국 일부분만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자기의 어떤 해석으로 채우는,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 지나치게 이렇게 토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목사란 웨스트민스터에 서약을 했으면 33개 조항을 그것이 온전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규범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해석을 부지런히 맞춰가는 것, 이게 개혁주의 목사, 장로교 목사의 이러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라.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걸 누가 검증합니까? 목회자들이야 자기가 가장 열심히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설교하지만 다른 동료 목회자가 들었을 때 이거 상당히 이상한 해석인데? 라고 만약에 지적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 해석이 옳다. 이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옳게 분별한다. 나는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동료 목사들이 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공적인 객관적 신조에 입각해서 이렇게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해석되어 온 그러한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늘 자기의 독선적인 해석이 되고, 그거는 옳게 분별한 게 아니라 그거는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여서 성경의 그러한 뜻을 곡해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목사들의 잘못된 또 그런 행동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적인 해석의 규범에 맞춰서 동료들에 의해서 또 선배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설교가 그렇게 검증되어지고 또 공적 신조에 입각하여 그렇게 테스트를 받았을 때 통과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해석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한 그러한 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이들의 이러한 지나친 주관적인 편향적인 자기 독선적인 그러한 해석 때문에 결국 부활 신앙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자기들은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웨스트민스터나 우리 사도신조의 또 조직신학의 7대 교리의 종말론의 토대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늘 우리의 선조들이 해석해왔던 그런 부활 개념이 아니라 반은 인정하면서 반은 잘못 곡해를 하는, 부활은 인정한다. 그러나 부활은 지나갔다 이미. 이런 아주 독특한 해석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퍼뜨렸을 때 동료들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자기만의 해석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국 부활은 인정하는 듯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결국 그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활론을 공교회가 고백하는 그런 부활론이 아닌,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런 부활론이 아닌 자기만의 그런 부활론을 강요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활론이 깨져버리니까 성도들의 믿음,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소중한 구원의 기초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 벌써 1세기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장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설교하지 못했을 때,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목회자의 그러한 신학의 미진함과 부족함과 또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러한 인물을 언급해 가면서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이러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러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모든 후손들에게 잘못된 목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들을 이렇게 하나의 경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앞부분 1장에도 보게 되면 후메네오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다시 추가가 되어져서 또 앞서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소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거듭거듭 이 교회의 아주 악한 그런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목사들의 성경 해석은 구원의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이러한 심각한 위협이 있음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왜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런 칼빈의 교리문답 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부분들을 목사들의 해석의 그러한 공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부지런히 이러한 그 공교의 신조들을 공부해야 되느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구원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믿음을 어떻게 부활을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했는가가 이미 교회사적인 그러한 신조들 안에 다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계승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자신의 그러한 구원론과 자신의 신학의 해석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지 그 선배들의 해석들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어떤 해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제 자기가 막 발견해낸 것처럼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선배들은 선조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만이 마치 가장 그러한 엄청난 해석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독선적인 해석이고 자신의 편향적인 해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들이 자신의 어떤 희한한 해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시면 안 되고 항상 목회자들은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 신조에 맞춰서 목회자의 해석을 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안심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그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거나 볼품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조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그러한 집, 하나님의 견고한 그러한 기초,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는지, 또 악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고 또 걸러내야 되는지, 또 그 아직 미진한 부족한 목회자들을 또 재교육을 통해서 더 부단히 또 신학 훈련을 성장시켜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는 그 목회자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터이고 또 하나님이 인침해 주신 그런 교회라. 우리가 성례전은 표시요 인침이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또 그러한 기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보증, 인침,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성경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또 선택론, 예정론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 2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그 견고한 터, 하나님이 인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사역이 바로 목사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목사의 그러한 설교와 훈계와 가르침들은 목회자 개인의 어떤 그러한 사적인 충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인치시고 세우신 그러한 신적 권위 아래 유형 교회 아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교회 정치적 질서로 아래서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임을 성도들도 잘 기억하시고 사적인 권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또 순종하면서 교회를 함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침받는 그런 귀한 유형교회 백성으로 세워가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절대로 이러한 악한 일들과 복음을 해치는 일들과 교회를 해치는 이러한 악행들에 대해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부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해치는 또 이렇게 목회자를 또 망가뜨리는 이러한 악행들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금그릇과 좋은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이러면서 그릇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목회자와 또 교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귀한 그릇은 좋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천하게 쓰여지는 것, 또 이러한 것들은 악한 목회자들로 말합니다. 이거를 성화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거는 교회론에 대한 목사의 그러한 자격과 신분에 대한 그런 문맥 아래서 펼쳐지기 때문에 루터도 그렇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대부분은 일부분을 좋은 목회자와 악한 목회자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좋은 목회자와 악한 목회자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과 악한 목회자들을 잘 구별하고 그 악한 목회자들로부터 떠나라, 분리하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아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헬라어 전치사도 분리 이렇게 공간의 분리를 강하게 쓰는 뭐 영어의 from 정도의 그러한 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에서 떠나라 이런 개념이지 내가 부족하지만 잘 준비해서 성장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쪽에서 이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 이러한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것에서 그러한 악한 무리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목회자들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를 선택하고 또 그러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준비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는 이렇게 악한 목회자들을 잘 걸러내고 자기 자신을 더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떠날지어다라는 표현과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부분들은 자격, 신분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권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화적 차원보다는 그런 신분의 자격 유무,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격을 철저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22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악한 무리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사들과 어울리지 말고 자격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들과 선배 목회자들과 또 그러한 장로회에 속해서 자기 자신을 더 연마하고 준비하라는 거. 계속 같은 그런 그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그 흐름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러한 정욕을 피하고 목회자의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또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장로회로서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그 다음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목회자와 올바른 목회자, 자기 혼자 독선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목회자와 또 객관적으로 장로회에 속해서 동료 목회자와 또 선배 목회자와 상호 견제 아래 장로 정치로서 그렇게 철저히 교회법 아래에 묶여지는 그러한 목사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개교 중심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설교를 누가 검증하고 누가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장로가 어떻게 목회자의 이러한 설교들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는 장로가 히브리 헬라어를 아는 목회자의 이러한 학문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러한 신학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훈련을 한 목회자들을 일반 성도가 그거를 신학을 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그걸 검증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와 그런 그 숨겨진 그러한 학문적 그러한 부족함들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보다 더 많이 공부한 그러한 또 그만큼 공부한 신학자들만이 목사들만이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부분도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별해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는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성경을 바울의 말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했다 이런 표현에서 베드로후서도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무식한 무지한 목회자가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33개를 충분히 모르는 겁니다. 카이퍼, 바빙크, 기독교 강요, 이런 하치, 이런 조직신학을 충분히 공부하지를 않아서 결국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7대 조직신학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 장로교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리 부분에서는 감리교 어떤 사람의 신학자의 설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독립파의 어떤 설교의 해석 이런 부분들을 막 짬뽕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정작 장로교회의 구원론은 제대로 모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우리의 장로교회의 신학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한 부족함, 무지함 이런 것도 심각한 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어리석음은 조금 더 이렇게 넓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된 의미로서 이렇게 무식함과 또 연결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억지로 고집을 피우면서 막 주장을 하고 잘못 막 적용을 하게 되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리석음과 또 그다음에 신학 지식에 대한 부족함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지는 결국 무지함과 고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목회자의 부족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학 지식이 높으면은
장로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면 신학 지식이 높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이러한 해석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동료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조금 또 조절하기도 하고 이러한 장로회의의 상호 견제 원리 아래에서 자신의 그러한 신학적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할 줄 모르게 되면 자기 지식만 중요하다라고 자기 신학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 목회자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 무슨 방언 받아야 되지만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 전부 다 인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원문을 성경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출중한 신학적 훈련을 거듭 경고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무슨 방언과 같은 이상한 성령 세례와 같은 은사 체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러한 오순절파의 신비주의의 이런 방언이나 은사 운동에 제2 성령 세례 운동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회자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거듭 읽어내셔야 됩니다. 또 강조합니다. 24절 주의 좋은 종은 마땅히 다투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목회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설교와 교육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권징과 훈계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경을 원문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또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에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아주 강력한 개혁을 엄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또 이러한 분들이 실수하는 많은 분들입니다. 개혁을 느슨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개혁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이런 아주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너무 지나치게 회개라든가 어떤 이런 심판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막 경고하는 이런 쪽에만 지나치게 이렇게 회심 중심으로 모든 목회자의 설교를 맞추게 되면 계속 경고하게 되고 계속 야단치게 되고 계속 책망하게 되는 무서운 설교, 엄격한 설교 위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본인들은 마치 그 과거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회개, 종말, 심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던 이거를 감명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또 기복주의 설교의 이런 부분들을 차이를 느끼면서 거기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또 훈계할 때도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너무 무섭게 징계하는 또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온유함으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온유함으로 정당하고 바르게 그렇게 목회자는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교회 법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또 온유하고 또 따뜻하고 장로교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마치 개혁주의를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가 돼서 개혁주의를 처음 맛봤다가 이제 개혁주의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너무 이러한 그 율법주의 같다라고 이런 실망들을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이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게 되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회심 준비론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에 기준에 맞춰서 막 너무 외적인 어떤 강렬함을 이렇게 맞춰서 회개를 요구하려고 하는 이런 쪽도 결국에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잘 징계하고 이러면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회개의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그렇게 외적으로 너무 강력하게만 그 회개에만 몰아치고 막 눈물을 흘리도록 요구하고 엄청난 준비들을 해야만이 마치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회개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막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치고 아직은 외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연약한 신자들을 전부 다 매도하게 되는 과격한 이러한 회심 준비 회개론자들이 돼 버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 경건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과거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란 교회의 질서 아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유형교회 질서가 지켜져 가는 그 질서를 통해서 회개의 선물들을 베풀어서 유형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는 조금 해석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그들이 결국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개의 그에 의해서 그의 뜻을 따라 요렇게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데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둘 다 마귀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마귀로 좀 더 해석하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그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해놨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맞추면 뭐 그것도 무난한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도 보게 되면 그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 그에 의해서 또 그 마귀의 뜻에 얽어매어져서 복종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의 뜻을 이렇게 마귀로 연결해서 마귀의 뜻에 사로잡혔고 마귀에게 또 뜻을 따르는 이러한 그 속박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는 좀 더 여기를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앞선 그 마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 번역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킹제임스는 마귀로 했고 또 앞서서 종교개혁 이런 또 보수 신학권에서는 이렇게 마귀로 해석해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에서 목회자의 자격과 자질, 훌륭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잘못된 목회자가 교회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